요즘 날씨가 푹푹 찌죠. 시원한 냉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 동광전도대가 시원한 냉커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날씨가 그리 덥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사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날씨가 뜨거워지자 주는 족족 다 받으시더라고요. 만약 이 무더운 날씨에 냉커피가 아니라 미지근한 커피를 드린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유망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자 이 사람은 이제 훈련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던 훈련도 안 하고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초반에는 선두를 달렸지만 후반에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완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미 대회에서 멀어져 있었다. 느슨한 훈련, 미지근한 훈련으로는 대회에서 우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신앙이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한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72km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의료 그리고 모직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말은 굉장히 영적 자만에 빠진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을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부자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대충 충성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인이 되라.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왔습니다.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어요. 또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차가운 물이 흘러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천에서 물을 끌어오고
또 차가운 물을 끌어왔는데 오랜 시간 이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진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뜨거운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미온적인 신앙입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하고 게으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회색 지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야. 주일은 지키지만 평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열심히 믿을 건 없잖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토해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여러분, 반항은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은, 어정쩡한 태도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3가지를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무엇을 사야 됩니까?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야 됩니다. 먼저 금을 사야 돼요. 이 금이라는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보물과 같고 보석과 같고 보화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믿음, 보화와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해야만 뜨거운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사야 됩니까? 흰옷을 사야 되죠. 흰옷을 산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야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뭘 사야 되죠? 안약을 사야 됩니다. 안약을 산다는 것은 이 당시 라오디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의술학교가 있었고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야만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병명이 나와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병명을 모르지만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를 좀 째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술실에 누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안약을 발라야만 우리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알게 되고 우리는 뜨거운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인이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우리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모욕을 주시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죄를 철저히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남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뉘우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애사를 내야 됩니다. 하고자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진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녹슬면 되겠습니까? 너무 일을 안 해서 열심히 없어서 녹슬면 되겠습니까? 달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주일 목사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멍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2등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른 사람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2등이 되지 마세요. 영어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세끼 얼마나 잘 챙겨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는데 육신의 말씀을, 육신의 이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잘 섭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 여러분, 간절하세요? 열심을 내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매달리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 있는 이 밖에는 문이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의 손잡이는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지만 막 예수님이 거칠게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게 되십니다. 우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식탁의 사귐을 나누고 싶어. 너와 밥을 먹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두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식은 자는 위험하다. 그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슴이 식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식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신이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지근함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붙이소서. 절망을 이기는 희망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무기력을 이기는 열정을 주소서. 매일 새롭게, 매 순간 뜨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냉담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이 가정은 침묵과 거리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연하게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빠를 기다린다. 한 번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글을 읽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구나. 그 가정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랑은요, 사랑이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냉담과 무관심으로는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뜨겁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미지근한 태도를 회개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